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2절입니다. 이해를 하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구약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역사적인 면이 아니라 신학적인 면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멸망케 하시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서가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 싸움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의 싸움이 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싸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두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그 씨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싸움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시죠. 군대는 무엇을 위해 예비된 자들입니까? 싸움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 군대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먼저 봐야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와의 싸움이죠. 바로와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무엇을 건너게 하시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싸움이 있지요. 그렇죠? 어떤 싸움입니까? 시험이죠, 시험. 사단을 통한 세 가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싸움이에요, 싸움.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는 이겨나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히브리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불순종할 때는요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 광야에서 멸망은 어떤 멸망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멸망입니다. 그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싸움,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느냐 삼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늘의 것과 연결되는 영원한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싸움이지요. 그래서 열매 맺는 자, 결실과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육적 이스라엘은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왜요? 자기들에게는 경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육적 이스라엘의 경계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자긍하지 말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경계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7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가나안 7족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왜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처럼 하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로 그들의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싸움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하는 싸움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겜 언약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택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싸움은 어떤 신을 택할 것인지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나타난 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렇죠? 대적의 손에 붙이시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라는 그 대적의 손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근데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습니까? 그 땅의 소산이죠. 8절이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해야죠. 결실이 풍성해야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소산을 그들에게 풍성히 주어서 그들로 먹어서 배불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육적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고. 근데 조건이 있지요. 어떤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대적이 올라오면 미디안 때 보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올라와요. 씨를 딱 뿌리면 올라와서 토지 소산을 멸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옥토입니까? 옥토가 아닙니까? 옥토가 아니지요.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되잖아요. 토지 소산을 멸하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배불리 먹습니까? 못 먹었단 말입니까? 못 먹은 자가 되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찬송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기드온 때가 되기 전에 미디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그들이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때는 어느 때와 연결이 됩니까?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그 땅이 태평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태평을 말씀하세요. 항상. 그럼 땅이 태평했다는 말은 그 땅에서 뭐가 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 때 전에, 미디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 소산이 풍성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고 그들도 옥토를 주셨음을 인해서 여호와를 찬송했으면 대적의 손에 붙였을까요? 붙이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그 찬송이 더해갔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미디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사사기의 대적은 밖에 있는 대적, 육적 이스라엘은 밖에 있는 대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토지의 소산이 풍성해지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잖아요. 내가 잘 개간해서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는데, 그 옥토가 계속되고 그 토지 소산이 풍성해질수록 이들은 어떠한 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잘했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1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신명기 1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토지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 그 토지 소산이 풍성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 그럼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지요. 율법이죠. 율법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율법이 뭡니까? 그럼 그들이 율법을 청종한다는 의미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청종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떠한 자가 됩니까? 사사 기드온 때에는 대적은 미디안인데
지난 시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미디안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이하에 아모리 사람은 어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을 거기서 규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모리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에게 복종하여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증한 행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짓되이 행하는 것을 가증하다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 때 전에는 토지 소산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와 공도를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다. 결국은요,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기 힘과 자기 손의 능을 의지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걸 가장 두려워한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40년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낮추신 거예요. 낮추셨다는 의미는 어떤 자입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옥토를 주셔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들이 여수론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모리 사람은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을 말할 때 요단 서편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고 요단 동편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닙니다. 그 요단 동편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가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까? 있음도 듣지 못하였어요. 예수 믿어요 오늘날. 그런데 물 세례만 받았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없어요. 물 세례 받았으니까 여전히 어디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것을 보여주실 것인데 여전히 물 세례 받고 있으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세상 복이죠. 그러나 요단 동편도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율법의 복도, 구약의 복은 율법의 복이죠. 보이는 세상 복이죠. 근데 율법의 복도, 보이는 세상 복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벌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세상 복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지요. 이제 성령 시대가 되면 모세가 세우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더 나은 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서편에서 이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신 더 나은 의를 자기들이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디에 싸우려고 합니까? 하늘에 싸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육체가 되잖아요. 왜요? 거짓 선생들이 역사하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는 거죠. 육체가 되는 것이죠. 육체가 됐을 때는 뭐가 떠났습니까? 영이 떠난 거죠.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 미디안 기드온 때의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가증한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은혜로 이루신 것을 그것을 내가 자기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소사는 풍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났어요.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을 가만두시면 됩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손에 붙여서 그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그들의 토지 소산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사사 때에는요, 그냥 여호와께서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셨는데, 이 기드온 때에는요, 선지자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기드온 때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재앙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자였는데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로 세웁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백성과 백성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강한지, 네가 믿는 신이 강한지의 신의 싸움이잖아요. 그 말은 출애굽기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이 두려워하여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 왕을 애굽 왕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애굽 왕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 앞에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육신은 바로 앞에 바로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자기는 누구 앞에 살고 있으면 항상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야레라는 동사인데요. 20절 보시면 21절이죠.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래 경외하다는 동사가 야레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야레는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요 경외하다. 하나님께 쓸 때는요 경외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산파는 육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지만 바로의 명령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삼가죠.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이방을 위한 기도지요. 35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35절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렇죠? 여기서는 벌로 말씀했죠. 그러면 벌이 뭡니까? 하늘이 닫히고 뭐가 없어집니까? 비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범죄함을 인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는 거죠. 주의 벌이 뭡니까? 토지 소산이 나지 않는 것이죠. 재앙이죠. 그런데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말씀하시죠. 그러면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범죄한다, 악을 행한다는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여기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다는 동사가 똑같이 야레예요. 두려워하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인정하고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인정하고 여호와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때,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면 이 한 장관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 자가 되잖아요. 그는 죽는 것이죠. 발표 죽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사시대 기드온의 때에,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체적인 구원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300명으로 싸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데 딱 300명으로 싸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드온 때 12,000명이 올라오는데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300명으로 갖고 하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 앞에는요,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전쟁은, 싸움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 나는 네가 멸시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 그럼 아모리 사람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상이 살아서 그들에게 뭘 해줍니까? 자기가 우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그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도 우상처럼 아모리 사람이 그 아모리 신을 섬기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그 신들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도 어떤 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사람의 손으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그거 뭘 더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다. 친히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 그 기드온 때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편 112편을 한번 보시면, 다른 곳에도 많지만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곧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예로 레위기서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를 들어서 보시면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근데 이걸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치워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놓지 않는 것에서만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소경 앞에 그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경외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율례를 하나하나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주신 그 십계명에 포함된 율례와 규례를 하나하나 행하는 그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17절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서로 속이지 말고, 그러면 서로 속이는 거죠. 형제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형제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것으로 옮기면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에게 뭐를 행합니까? 선을 행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겨요. 그럼 내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형제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선을 도모하는 것이죠. 교회에 유익을 세우는 것이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이에요. 유익을 세우는 거죠, 형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왕에게 그 율법서를 그 평생에 그 옆에 두어서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제 위에 교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 왕을 이방 그 치리자처럼 이방 다스리는 왕처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악한 자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집권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을 때에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잖아요. 이방 왕처럼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형제 위에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높아집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형제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세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우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잖아요, 형제를. 헤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입니까? 높아진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는 형제 앞에만 높아지면 되는데 결국 형제 앞에 높아지는 자는 결국 누구 앞에서 높아집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높아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는 가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긍하는 거죠. 자긍. 교만해지는 거죠. 왜요? 자기 의를,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요. 율법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교만한 자.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치우치지 않게. 좌로 치우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헤롯의 교훈이죠. 사두개인의 교훈이죠. 왜요? 그들은 사두개인은 영이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 뭐만 봅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자. 헤롯은요? 왜 헤롯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말합니까? 헤롯은 예수를 보기를 원했죠. 왜요? 혹시 이적을 행할까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적만 바라보는 그 좌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고, 우로 치우친 자는 누굽니까?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오히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형제보다 더 나아서 네가 교만하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되었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바꾸는 자들이잖아요. 또한요,
치우치는 자들이죠. 어떤 자가 돼버립니까? 미디안처럼 돼버리는 것이. 그러면 기드온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먼저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미는,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는요, 이들이 씨를 뿌릴 때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씨는 뿌려졌지만 결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어떤 자입니까? 결실을 했으니까 타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디안은 그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운 거 보니까 씨는 뿌리지만 결실이 없는 그들을 기드온처럼 뭐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결실하고 타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결실, 그 가나안 땅에 소산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그의 자손을 택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결국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행하는 것이죠. 신이 함께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에스겔서를 우리가 꼭 빼놓지 말고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이죠. 36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이 오셔서 새 영을 주신다니까.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는 일이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 여기서는 굳은 마음은 다른 성경에서는요, 번역 성경들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합니까? 네? 돌같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 주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돌같이 굳어진 자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돌로 남을 치는 자가 됩니까? 아니면요, 그 돌에 새겨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돌로 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해야 그 돌로 치는 자가 돼요. 죽이는 자가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상대방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비춰서 나를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행하는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왜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27절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신이 없이, 여호와의 신이 없이 스스로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이죠.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신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게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자들은, 그렇죠? 믿음으로 산 자들은 자기 의를 의지합니까? 믿음으로 했으니까 행함이 아니죠. 멸망한 육적 이스라엘은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행함을 의지했습니까? 믿음을 의지했습니까? 그 믿음을 의지했다 그러면 행함이 없습니까? 믿음과 함께한 행위가 같이 있습니까?
믿음과 함께한 행위가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시대 보내셨잖아요. 성령 시대. 그렇죠? 근데 성령 시대 보냈는데 아직도요, 성령 없는 자와 같이 자기 의를 의지해, 자기 율법을 의지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가 지키는 줄.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때 자기가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100세나 되었지만 이제 다 죽었어요. 죽은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여호와를 의심치 않아요. 확신하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게,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지켜 살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로 그걸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못해요. 그리고요, 많아지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여겨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티끌,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질이 뭡니까? 육체가 본질이 티끌이에요. 뭐나 할 수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행합니까?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럼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100세 때 이루어졌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가 되게 후사를 낳게 하실 걸 말씀. 100세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99세 때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을 놓고 기도할 때 자기는 티끌이라고 고백해요. 티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근데 율법, 오늘날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율법하고 짬뽕이 됐어요. 믿기는 내가 믿고 지켜 행하기는 내가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기드온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기드온 때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창세기 18장 19절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보고 지켜 행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루어 주실 때까지 변치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4장의 그 아브라함 역사를 쭉 보시면, 거기 믿음의 견고하여, 100세나 됐지만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죠.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견고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더 밝히 보여주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역사를 쭉 보시면, 그렇죠? 처음부터 내 아들이 이삭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99세 때는요, 명령 이맘때 아들 낳으니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이삭이라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이삭이라 말씀까지 주셔서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네? 우리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 때 사람들도, 기드온과 함께 기드온 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지켜 이루는 것을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자기 행위를 자기 힘과 자기 손에 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인정치 않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요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결실과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게 기도원 때의 사람들이죠.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면 16절이죠.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그럼 사사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요. 기드온에게 갑니다. 그렇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기드온에게.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기드온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말미암아 노략을 당하는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가시는 것입니까? 기드온에게 가는 거죠. 네. 왜요? 여호와의 사자니까 지금 누굴 세우러 갑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악에서 우리가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는 꼭 이스라엘의 악이 먼저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그 백성들이 사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그 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 악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죄와 악에서 돌이켜 떠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단 말이죠. 악에서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지금 기드온의 미디안에게서의 구원인데요. 특별히 미디안에서의 구원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하는지를 책망해 주셨죠. 그렇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의 신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는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러면 그들이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전체적인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구약에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한 게 상수리 나무죠. 창세기 12장에 상수리 나무가 등장합니다.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딱
두 군데, 세 군데만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2장 6절이죠. 12장 5절부터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그냥 들어갔습니까? 마침내 들어갔습니까? 마침내. 그리고요 7절에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통과해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할 때 나타났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7절에 여호와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24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마지막에 그날에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지요. 그렇죠? 네?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어디 위에 세웠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려. 이상해요. 네?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이 네?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하는 돌이잖아요. 그 돌이 증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돌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돌 기둥을 세우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돌기둥 베델에서 돌기둥 세웠고 창세기 35장에 돌기둥 세웠잖아요. 그 돌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 좌편에 보아스와 우편에 야긴이잖아요. 보아스는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입니까? 왜 야곱에게 그 돌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능력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생육과 번성은 야곱의 아들들의 생육과 번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생육과 번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생육의 번성이지요. 그래서 하란에 들어가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내들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네? 그럼 그들은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자기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태어나 율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셔서 그를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누구로 세웁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왜요?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났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요, 불러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어려운 일만 생기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큰 돌, 약인이죠. 그에게 그가 세우실 것이다. 어디에 세우십니까? 가나안 땅에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 어디 나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하는 이 돌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오죠. 2장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돌이다. 왜 산돌입니까? 네? 왜 산돌입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잖아요. 살리신다는 말은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셨잖아요. 또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만 세우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살리는 돌이죠. 살리는 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돌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성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먼저 구속함을 정결함을 받았다. 이미 목욕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돌을 만난 자는요, 우리도 자기들도 거룩한 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산돌입니까? 그럼 죽은 돌은 뭐고 산돌은 무엇입니까? 죽은 돌은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니까 죽었어요. 그러나요? 산돌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니까 이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단 말이죠. 산자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네? 왜 몸입니까? 네?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왜 몸으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니까 내 몸이 예전에는 옛사람, 썩을 걸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요,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선을 위하여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육체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형제를 미워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몇 번 참다가 또 미워했어요. 그러나요?
이제 산 돌이 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려면 마음에만 기도합니까? 내 온 전인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합니까? 내 삶이, 행위가 사랑하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몸이 중요합니까? 천사는 몸이 없어요. 왜?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하잖아요. 왜 흠모합니까? 몸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밭된 세상이 싫어. 그 육체를 입혀 우리가 영으로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영으로만 있으면 이 땅에 밭된 세상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육신이라는 씨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 받았으니까, 밭된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육신으로 어떤 자가 됩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맺는 자?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 영혼과 몸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 몸이 이제 전인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기뻐하시려면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그럼 우리 육신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의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네? 믿음의 선진들 바라는 것들 쭉 말씀하면서 선진들의 증거, 그렇죠? 증거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행위가 그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을 드리라 할 때 말만 했습니까? 실제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여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응하여졌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의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의예요. 그렇죠? 그러나요? 그 말씀이 응하여져서 결실로 드러나는 것도 의지요. 하나만 의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응하여진 때는 언제입니까? 100세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믿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죠. 근데 그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100세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 100세의 아브라함을 보고 의가 응하여졌다고 말 안 해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를 산에서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의가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가 그걸 봐야지 이제 상수리나무의 온전한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어가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리터기라.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배임을 당한다 말씀하십니까? 상수리나무와 밤나무죠. 그럼 상수리나무 누굴 말합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꺾임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의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잖아요.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르쳐 약속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꺾어졌어요. 그러나요? 그리스도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잖아요. 왜 그리 갔습니까? 누가 거기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왜 아비에셀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굴 만나러 갔습니까? 어쩌다가 가서 만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러 가서 거기 앉아 있고, 그럼요.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수리 나무에 상수리 나무. 그러면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타작하고 있잖아요. 타작하고. 네? 그럼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럼 그 땅을 그들이 그냥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이 자기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율례와 규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자기의 영원한 소유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기드온은 그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서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타작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잖아요. 결실. 그럼 결실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까 신명기 8장과 11장을 통해서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천종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밭의 소산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모래 상수리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세겜에 세우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지키고 있는 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모리산의 신을 존경할지라도 경외할지라도 이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결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드온은 어떤 밭을 가졌습니까? 옥토잖아요. 옥토. 그래서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여호와를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찬송하는 자가 됐죠. 찬송하는 자가. 그럼 결실이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각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9절에 제자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실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밀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비밀. 그럼 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결실하게 하셨어요. 근데 결실하려면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씨죠, 씨. 그래서 씨는, 여기 보니까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결실은 뭡니까? 결실은 뭐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 결실입니까? 믿어져서 내 생활로 이루어지는 게 결실입니까? 이루어지는 게 결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옥토를 말씀하고 여기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먼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럼 앞에 세 가지 밭이 나오죠? 그 세 가지 밭은 먼저 뭐가 못됐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각각의 차이는 있겠죠. 세 가지 밭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 착하다 그럽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이 심부름을 시키면 예 하고 할 때 그 심부름을 딱 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33세가 됐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왜 어린 양입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연차가 오래 가면 자라갈 수,
어린 양이 항상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뭘 좀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건 착한 아이가 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좋은 마음은 뭡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된 나에게 상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요, 그 말씀은요, 믿는 내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이 행해야 돼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에요. 지키어 인내로. 왜요? 그 말씀 믿었다고 바로 열매로 결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지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잖아요. 그럼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 받았으면요, 그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86세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가를 취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졸고 자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졸고 잘 때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지키어 마지막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결실은 말씀의 씨를 우리 각자에게 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결실은 누구에게요?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결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에 보내시기, 왜 보내십니까? 농사하는 자로 세우시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농사하죠. 100배의 농사.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의 우물로 말미암아. 100배 농사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어디로요? 아브라함이 갔던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 길이 뭡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데 블레셋 사람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파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그걸 파면서 올라가요. 부엘세바 7 우물의 자리까지, 맹세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영생하시는. 그럼 자기만, 그 아브라함이 이미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자기에게도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자기와 같은 영생하는 자기 자손을 바라보는 자죠. 그러면 기드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나? 그걸 아는 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결실과 열매 맺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의 두 꿈이 뭡니까? 곡식단, 11곡식단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죠. 근데 첫 번째 꿈이 뭐죠? 곡식단이죠. 곡식단이 생기려면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결실해야 곡식단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결실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결실이 뭡니까? 의잖아요. 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의가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을 얻도록 의를 행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되죠. 왜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제할 때 분명히 상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들, 외식을 한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참으로 구제하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갚으시잖아요. 언제 갚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상을 얻게 하는 거,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구제. 내 것으로 하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내 것으로 하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의 손으로 온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주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구제예요.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가진 게 육신이 가난한 걸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내 게 없어요. 다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잠깐 육신으로 적신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아무 손대 가진 것도 없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 내게 주신 것이죠.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결실하는 자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에게 다 뺏겨가지고 결실이 없잖아요. 그럼 이 기드온을 통한 한 사람의 결실을 통하여 그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그 결실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미랄로 오셨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 우리도요. 그런 말이면 많이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기드온 때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죠. 그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옥토의 옥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결실하는 자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백체가 된 그 이삭을 이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부엘세바. 근데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참 이상한 행위죠. 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는가? 미디안 사람 뭐 하는 자입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하죠. 그럼 기드온은 이미 결실을 했다는 거 보니까 미디안 사람 파종도 했고 그 다음에요 자라기도 했고 추수를 해서 결실이 된 거죠. 기드온의 타작마당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기드온 때의 나머지 사람들은요 결실하기는 커녕 씨가 뿌려졌는데 그냥 와버리잖아요. 미디안이 밀고 올라와서 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세 가지 밭이 있죠. 첫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길가밭.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요. 길가에 떨어진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먹었다는 것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결실로 드러나야 돼요. 결실로. 근데 이제 길가밭하고 돌밭하고 가시떨기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길가밭이었어요. 근데요, 뭐 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경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합니까? 쟁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쟁기를 들고 우리의 길처럼 굳은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잖아요. 갈아주니까 이제 뭐가 드러납니까? 곳곳에 돌이 드러나잖아요, 돌이. 그럼 그 돌 있으면 농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돌을 하나하나 건져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돌같이 굳은 마음 하나하나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돌밭에 있을 때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요. 근데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럼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뭐죠?
계시록 4장입니까? 5장에 보면 다윗의 사자, 네? 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앞선 자인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겠느냐 그들에게 묻잖아요. 근데 그들을 모르지요. 왜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뭡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들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언약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이잖아요. 그럼 말씀의 본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성경이 이방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해 이방을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만났습니까? 복음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오실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지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라는 동사가 누스라는 동사인데요. 히브리어 동사인데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곧 실제적인 위험이나 예상되는 위험에서 도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군사 개념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왜 도망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말씀했죠. 그럼 지금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둠의 역사잖아요. 미디안의 손에 부침을 당하면 토지소산을 다 멸함받잖아요. 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씨는 있는데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럼 어떤 자가 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하면 빛의 열매잖아요. 그럼 기드온은 항상 어디 안에 있습니까? 빛 안에. 생명의 빛 안에. 그런 말미암아 빛의 열매, 착한 행실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미디안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하지 않습니까? 도망합니까? 붙잡힐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을 맺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요 땅에 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화를 빼앗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자입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없으면 그냥 쫓기 쉬운데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가잖아요. 근심하며. 네? 근데 미디안은요 재물을 주니까 근심도 안 해요. 그냥 가는 자고 이 부자 청년은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보화가 있는 것인데 팔려니까 뭐합니까? 내 뭐 먹고 살지? 그거잖아요.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지? 땅에 쌓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는 거예요. 예? 쭉정이죠, 쭉정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버리잖아요. 예수님 버리잖아요. 특별히 타작할 때 쭉정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셨는데, 나 된 것, 그게 내가 한 것이라고 붙잡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모양은 있어요. 근데요, 안에 알맹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로 바꿔먹었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굳이 했어요. 근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함으로 했지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까? 밀을 타작하는 거 보니까 밀에 결실이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타작마당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러니까 그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성령을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네? 결실도 안 되는데 타작합니까? 먼저는 성령을 주시는 것은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결실한 것을 다 한 곳에 모으죠.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이 되면 그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시작되는 거죠. 분별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요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 근데 불은 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왜 안 꺼지는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상과 영광을 예비하셨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에 영광성이 나타나잖아요. 영광성이. 그렇죠? 그 영광성 우리가 행하니까 그 영광에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해 두셨잖아요. 상과 영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그 상과 영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불타죠. 왜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기도원의 결실은 한 말씀 한 말씀 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어. 또 믿는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하나가 그의 결실입니다. 근데 왜 포도주 틀에서 합니까?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이죠.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왜 어떻게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결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인내를 지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실 응하여 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안에 늘 뭐가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씨로 심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의와 공도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행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결실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포도주 틀이죠. 신령한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신 대로 이루어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령한 기쁨이죠. 그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 사람에게 그 대적의 손에 붙임을 받은 자들은 그런 기쁨이 없잖아요. 타작이 뭔지도 모르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12절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현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릅니까? 큰 용사이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근데 어떤 자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그럼 큰 용사가 될 때 그 큰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미디안 대적을 무찔러서 그 백성들도 미디안처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근데 용사라고 쓸 때는 언제부터 용사입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자들이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용사를 어떤 용사로 봐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싸우는 용사.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는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드온을 통한 큰 싸움, 가나안 전쟁이죠. 그죠?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나안 전쟁, 남겨두신 열국을 통하여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왜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지 알고자 하심이죠. 그러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구원입니다. 근데 왜 그게 큰 싸움입니까?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더 큰 일도 보리라 말씀했죠. 그렇죠? 더 큰 일을 이루는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세례 받은 것도 애굽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예수가 믿어진 것도 구원이에요. 그다음에요. 광야에서 구원받은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더 큰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터가 닦여졌죠.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우는가, 그게 큰 구원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 그 부활하신 분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진 것도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더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것이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마지막은요. 그럼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성전된 몸이죠. 그렇죠? 그 몸이 성전된 몸이니까 그러면 한번 성전이 영원한 성전입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가야죠. 자라간다는 의미는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고, 성령 충만은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구름이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이죠. 결실과 열매로 풍성한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기드온 때 이루시는 일로만 보지 마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 가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큰 싸움에 앞장서서 나가는 기드온과 같은 자로, 사사로 그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기드온이 이렇게 했더라, 그건 아닙니다. 네? 왜 기드온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그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드온만 세워져 가는 거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과 함께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을 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가나안 전쟁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을, 그 대적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 죄악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선지자로 책망케 하시 그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건대 우리로 하여금 기둥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실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결실한 그들을 세우셔서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쓰시는 그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자라게 하셔서 온전히 백배로 결실하게 하시며 이제 결신된 우리를 이삭과 같이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길가밭과 돌밭과 같은 또한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리에서 열매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즐겨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만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승 450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 가운데 그들이 없으니 슬픈 자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영광 받고 싶구나. 받고 싶구나. 너의 공로 성령 역사 임입어 열매 맺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허락하신 길로 사랑 항상 있도다. 얻으리고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하늘 날아가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그 사랑의 속성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죠. 거룩한 자고 자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